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의 구현의 실제적인 방법들이라는 제목으로 실천적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개혁 또는 정의 구현을 위한 사명을 진다 하는 것이 개혁파 그리스도인들 또 복음주의자들의 생각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회개혁을 위해서 또 사회 개선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또는 개교회 차원에서, 그리고 교단과 교단연합체, 말하자면 한국교회 전체 차원에서, 또 설교자의 차원에서 단계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많이 강조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Great Commandment, 대계명은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죠. 우리의 생이 이 명령과 계명을 실천하는 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강조된 것처럼 이처럼 사랑의 계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행동 또는 사회정치적인 행동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행동을 소위 사회봉사 차원에 국한시킵니다. 소셜 서비스, 구제나 자선, 이 정도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는 약하다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소셜 액션, 사회적 행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선에서 더 나아가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어떤 필요들은 정치적인 행동 없이는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존 스타트가 그것을 절묘하게 잘 비유했습니다. 노예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노예 제도 자체는 개선될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를 위해서는 소셜 서비스 가지고는 안 되죠. 소셜 액션 또는 폴리티컬 액션이 필요합니다. 자선 차원을 넘어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어서 그들을 먹이고 기아에서 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굶주림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이 원인 제거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행동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사랑의 필수적인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에 대한 관심은 마음속에만 머물러서는 될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문제들에 대한 개입을 거부하는 것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리스도의 대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문제에 개입을 해야 소셜 폴리티컬 액션을 취할 수가 있고, 그러한 액션을 통해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가?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안 하면서 정치적 행동만 부르짖는 크리스찬은 기껏해야 인도주의적 사회운동가가 아닌가 하는 정당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거죠. 혹은 기껏해야 아주 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저 사람이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편 극단의 입장을 취하는데 뭐냐면, 그래, 기도만 해야 돼. 우리는 경건하고 신앙 좋은 크리스찬이니까 사회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야 하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허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도를 사회적 책임으로부터의 도피를 위한 구실로 오용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은 안 하면서 기도 만능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대체로 기도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신대원 다닐 때에 목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전두환 시절에 어느 날과 좀 비슷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혼이니 뭐니 하는 그런 굉장히 위기의 국가 상황 속에서 신대원생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모여서 토론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행동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약속된 기도 시간에 점심시간에 나와서 강당에서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 주제 자체에 관심이 없구나, 또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말로 기도의 사람은 동시에 행동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진정으로 사회정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게 마련입니다. 마음이 있어서 기도는 하겠다. 그러나 행동은 결포하지 않겠다. 단돈 많은 돈 한 그 일을 위해서 지출하지 않겠다. 거기에 진정성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자선입니다. 개인으로 살 수 있는 일 가운데 자선이라는 것은 개인적 사랑의 행위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장애자, 외로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 쉴 곳, 그리고 치료와 위로를 가져다 주는 아주 필요하고 의미 있는 기독교 봉사의 형태입니다. 아까 말한 소셜 서비스에 해당하는 일이죠. 역사적으로 크리스천들은 버림받은 자들을 위한 도시 자선 사업, 노인과 고아와 과부와 미혼모들을 위한 주거, 이주민들을 위한 비상구호 사업, 맹인이나 정신지체아들을 위한 특수학교 등의 분야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대각성 또는 부흥운동 때에 이런 일들이 괄목할 만하게 시작되고 진척이 된 것을 우리가 19세기 미국의 특별히 제2차 대각성 때에 발견하게 되고 그 운동들이 전 세계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선 사업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박애주의가 우리 시대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도처럼 더 많은 선을 행해야 하는 의무로부터의 도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하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는 핑계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치적 방법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Political action, 정치적인 방식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정치적인 방식으로 사회개혁과 사회개선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도 역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 참여자가 되는 길입니다. 영어로 citizen participant.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최소한 정치에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시민 참여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정치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계속 접하는 것입니다. 정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정보도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치 정보는 어떤 것입니까? 국회나 지방의회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이름을 안다든지, 국가나 지방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다든지, 또 공적인 토론에 참여하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선거에 빠지지 않고 놀러다니지 않고 투표일 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청원 운동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또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대중을 교육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이건 우리 한국인들이 잘 못하는 거겠지만 공직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니까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공직자뿐만 아니라 뭐 대학 총장들에게 졸업생들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수백 명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은 그 총장도 압력을 느껴서 자기의 노선을 철회하고 변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점잖게 편지 쓸 수 있는 능력이 평소에 훈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 신문사에 투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글 쓰는 능력이 갖춰진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한국 교육이 이런 라이팅, 장문, 이게 어릴 때부터 너무 약해서 이런 일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교육이 좀 실제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로비 활동, 우리는 로비를 하면은 아주 뭐 부패하고 부정직한 그런 것만 떠올리는 게 쉬운데, 그렇지 않고 정당하고 깨끗한 필요한 의로운 로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적인 시위, 데몬스트레이션인데, 요즘은 뭐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우리 젊을 때까지만 해도 소위 데몬스트레이션, 시위, 데모라고 하는, 이거는 아주 불순하고 아주 불건전한 것으로 한국인들에게 세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물론 위정자들이 그렇게 세뇌시킨 것인데, 그러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에서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 가운데 하나죠. 집회, 시위, 이것은 전적으로 합법적이고 또 정당하고 필요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조건은 평화적이죠. 폭력이나 뭐 이런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그룹에 소속되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나 교원조합이나 국제인권위원회, 소비자보호단체 같은 것에 소속되어서 정치적인 의사표시와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이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행동가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citizen activist. 이것은 정치적인 성향의 그룹이나 정당 또는 이 후보자의 선거 조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직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 무슨 감투에 관심이 있는가, 무슨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저러는가, 아니면 아주 별난해, 뭐 이런 식으로 사시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것도 올바른 동기에서 한다는 것은 여간한 헌신과 열정이 또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헌신된 시민행동가들은 남들이 잘 안 하려 하고 어려운 일인데 한다면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또 참여하는데 소극적입니다. 다들 뭐 그건 직접적으로 내게 무슨 뭐 떡거머리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생각해서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를 안 합니다. 그런데 모든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조직의 속성이란 것은 개인보다도 집단의 압력에 훨씬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구청이든 뭐 시청이든 뭐 하다못해 뭐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어떤 민원을 넣을 때 혼자 가서 요청하는 거하고 그때의 공문에 반응하고 서너 사람이 갔을 때 반응은 천지차이입니다. 한 10명이 가버리면 아마 그 자리 세겹될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직업적 행동가가 되는 것입니다. Professional Activist. 무슨 말입니까? 정치인이 되는 것이죠. 공직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문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탄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모든 일이 다 그렇죠. 뭐 제가 신학대학원에 근무했습니다만 그 조그만한 신학대학원에 장이 되기 위해서도 심사할 때 이 사람이 무슨
그 전에 어떤 보직을 거치면서 학교 문제에 숙지가 되어 있느냐, 학생처장이든 무슨 교무처장이든 이런 경력이 있느냐, 그게 전혀 없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전체의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을 학교 전체를 총괄하고 감독하는 장의 자리에 갑자기 앉히면은 어떻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그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겠어요? 학교뿐이겠습니까? 회사도 그럴 것이고, 뭐 저는 회사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모든 조직은 크면 클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변이나 마을의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공직을 맡겠다고 나서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는 거죠. 정치를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은 최소한 자신의 공동체에서나 집단이나 조직에서 활동적으로 일했던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우리 한국인들이 분별력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 공직, 그야말로 뭐 상상을 초월하게 중요한 공직에다가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생각에서 그런 판단이 서는 것인지, 이판사판인 것인지, 하여튼 저는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니고 정치학자들이나 기독교 사회윤리학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적하는 것이고, 그들의 지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은, 또 조직에서 조금만 일해본 사람이라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담임 목사 역할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뭐 20명짜리 교회에서도 담임 목회를 안 해본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2만 명 교회 담임 목사로 맡긴다. 뭐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건 뭐 거의 뭐 이승을 떼놓고 담임 목사 청명하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조그만한 국가 전체로 치면은 별것도 아닌 교회 하나의 리더를 선택하는데도 그만큼 경력과 경험이라는 것을 중시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나는 지금 어느 정도로 이성적인지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뭐 자기가 무슨 기업을 하거나 무슨 뭐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제 돈에 대해서는 내가 소원성취했다, 더 이상 욕심이 없다, 그러면은 갑자기 어느 날 나도 이제 국회의원 한 자리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나는 재물욕은 충족됐으니까 권력욕, 명예욕, 감투욕을 이제 충족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많았습니다. 또 그게 통했어요. 정말 후진국이던 시절이죠.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자기 돈벌이 왜 아무 관심도 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무슨 국회에 가서 국가를 논한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을 허용하면 안 돼요. 정말 후진적인 현상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봉사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로컬 처치, 지역교회, 개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사회 변화를 위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셜 서비스와 소셜 액션을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사회적인 행동과 사회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개인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교회가 세속 사회의 방식에 동화되지 않은 구별된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주변의 세속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parallel structure,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뭐냐면 교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회의 도덕적 파산 상태를 드러내고 인간과 사회의 삶의 새로운 방식과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고 고정관념들에 도전한다는 것이죠. 소위 대체 규범, 얼터너티브 규범과 가치를 창조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들의 단체 생활, 조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 사회와 인간 조직에 원하시는 공동생활의 모습, 공동생활의 패턴을 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단체 생활은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돼 하는 그런 모범을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맨날 분열이나 하고 쪼개지고 싸우고 아래 위로 이중예배나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교회 답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양반이지만은 이것도 못하는 교회가 엄청 많지만은 그걸 한다고 해도 그게 다는 아닙니다. 병렬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지역교회가 사회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아닙니다.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다른 종류의 소셜 미니스트리스, 사회적인 사역에 참여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룹을 통해서 자신들의 관심과 행동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의 구성원들은 한 교회 교인일 수도 있고 여러 교회에서 모인 신자들의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관심을 가진 공적인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그룹을 만들어서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꽤 수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단이 너무 작다든지 군소교단들, 인적 자원도 없고 뭐 이런 전문인도 없는 그런 군소교단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문제는 사실 군사 독재 정권 때 많이 논란이 되었던 뭐 의식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많이 논란이 되지 그런 의식도 없는 사람들은 논란 자체도 안 했지만 이슈인데요.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말하자면 사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설교해도 되는가? 된다면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가? 어느 선이 적절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군사 독재 정권 수십 년 동안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특히 보수교회로부터 굉장히 쏟아졌죠.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했는데 물론 뭐 하는 사람들도 또 너무 많이 하는 우를 범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들을 또 욕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원론적으로 좋은 설교야말로 지역교회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봉사 가운데 첫 번째 것이라고 개혁파 복음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설교 강단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 the whole counsel of God의 일부로서 정의의 원칙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임받은 자들로서 설교자들은 그것을 다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이슈들에도 적용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직되고 또 구성되고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칼빈주의, 개혁주의 전통은 그 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이 단 1인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의 장로교도들은 그런 이론적인 소리는 모르지 않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전혀 거기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설교자들이 왜 공적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 그것은 개인윤리의 메시지, 우리는 개인윤리만 전한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인윤리의 메시지를 사회 구조에 대한 비평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미국의 예지만 만일에 설교자가 이웃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거부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다면은 인종차별적인 고용 관행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자리, 어떤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자리가 생겼을 때 동일한 학벌이라든지 또는 능력을 가진 백인과 흑인 또는 백인과 황인종이 지원을 하면 누가 선발될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대계명을 실천하는 데 관심을 가진 설교자라면은 이 레이시즘, 인종차별주의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설교자들이 깊이 명심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혼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말이나 관심이나 자기의 개똥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관심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고 또 설교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설교자를 하나님의 입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Mouth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라는 입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정부의 불의와 권력의 횡포를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임무가 있는 하나님의 입이다 라고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는 교회든 국가든 양자가 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기관들이다. 교회만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정의의 원칙에서 열외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의 설교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무슨 감히 나라님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나 같은 주제에 무슨 메시지를 전해. 그 앞에 가면 난 머리도 못 들 텐데. 이런 식으로 자존감이 너무나 떨어진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너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단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연 교회가 교단 차원에서나 교단 연합으로서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는 성명서를 바라는 것은 성령적인가? 바람직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되는 답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하는 소리를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나 성직자들이나 교파 대표들이 정치,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명서를 통해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분노합니다. 왜? 천국 시민들이 무슨 속세 문제에 대해서 왈왈하느냐? 부적합하다. 저급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영혼이나 돌보고 육신에 관한 일들은 국가가 돌보게 하라. 근데 정치는 육신에 대한 거 아니냐? 근데 왜 교단이나 총회나 한국교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느냐? 전도나 하지. 이런 주장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에나 신경을 쓰고 정치가들이 시즈의 일들을 맡게 하라 하는 식으로 말합니다. 사실은 1905년경에 일제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을
통감으로 와서 집어삼킬 때에 미국 선교사들 또는 감독들에게, 감리교 감독 같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선교사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부 사람들이 애를 써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들이 한국을 쉽게 삼키는데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감리교회 꽤 높은 감독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통감, 조선 통감인 이등박문이죠. 이 사람이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선교사님들, 당신들은 조선인들의 영혼을 책임지시오. 우리 일본인들은 저 후진적이고 미개한 조선인들의 육신적인 일을 책임질게요. 역할 분담을 합시다. 이래가지고 너희들이 쓸데없이 조선 독립, 우리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을 통해서 조선을 먹어 삼키는데 걸림돌을 역할하지 마세요. 그들이 사용하던 논리입니다. 또 이들의 논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 교회는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같은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괜히 성명서 잘못 발했다가 엉뚱하고 틀리고 또 시기상조고 아니면은 때를 놓친 것, 세상 물정을 모르는 엉뚱한 소리 하는 것으로 망신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교회 권위만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야, 이거 뭐 저렇게 무식한 교회가 영적인 문제인들 우리를 제대로 가르칠 능력이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궁극적인 중요성을 가진 문제, 이벤젤리즘이라든지 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것에 대한 교회의 권위 또는 증거가 손상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꼭 그 분야에 관한 최고의 권위가 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걸 기다린다면 누구도,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겠죠. 반대로 오히려 교회는 인류의 운명을 인도하는 가치와 목표, 즉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나타난 이 가치관과 목표를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성경에서 배운 윤리적인 표준과 원리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다른 어느 단체도 갖고 있지 않은 교회에 고유한 자산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의 관심의 본질은 도덕성입니다. 교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겉보기에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이슈들 이면에 있는 도덕성의 측면에 대해서입니다. 경제, 정치, 사회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낳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리 또는 정신, 즉 도덕이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입장 표명에 대해서 반대의 논리 가운데 하나는 또 그런 성명서를 발하면 교회의 유니티가 깨진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항상 상충되는 견해를 가진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견해를 교회가 표명하면은 교회가 쪼개질 수 있다. 뭐 그럴듯해 보이는 반론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도 사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고 해서 꼭 교회의 일치가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외울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온 말인데 일치가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Unity does not mean uniformity. 뭡니까? Unity하고 Uniformity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치와
유니포미티, 해결성, 이건 다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니티 속에서 얼마든지 다이버시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단순한 사람들은 획일적이라야 일치가 될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생각이죠.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가고자 한다면 때로 갈등을 각오해야 합니다.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갈등을 회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의를 용납하는 일치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착취자와 비착취자 간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투쟁 속의 침묵을 평화다, 조화다 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데서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옛날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개혁파 복음주의자들이 믿는 바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참된 영성은 통전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Holistic Spirituality, 통전적, 총체적 영성을 우리는 참된 영성으로 봅니다. 기독교는 성육신의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프란시스 셰프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의 전부를 포함하지 않는 플라톤적 영성은 진정한 성경적 영성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 철학적인 영성일지는 몰라도 성경적인 영성은 아니다. 기독교 영성은 아니다. 그건 단지 종교적인 일들만 아니라 정부와 법률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참된 기독교 영성이다 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가짜 영성은 무엇입니까? 영양실조에 걸린 애들, 적절한 잠잘 곳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참, 극빈 수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장기적 실업자들의 좌절감에 대해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인이나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의심스럽고 거짓된 영성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제대로 바라는 성명은 사실 신자들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관심 표명은 평신도들로 하여금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격려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이 이러한 성명을 발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평소에는 그 주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수백만 명의 그 교단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노선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교회의 선언은 논란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개개의 그리스도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또 교단 지도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입장도 표명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단은 결국 사회에서 소외되는 개토, 사회에서 낙후된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영향력도 없는 개토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전락되어 있는 한국의 교단들이 부지기수죠. 안 그런 데가 사실 꼽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회 불의에 대한 무관심과 복음 전도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성명을 바라는 것은 때로 교회가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인데 우리 개혁파는 믿기를 만약에 교회가 현대의 사회 악에 대해서 자기의 체중을 실어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증거,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 말씀의 전파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전도한답시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말 웃긴다 이 정도밖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외치는 전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다는 것이 구약 시대부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정의와 자비를 요구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사회 불의, 정치가들의 음모, 부자들의 탐욕스러운 축제,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가는 부자들, 토지에 토지를 더하는 지주들의 탐욕, 주지육림 속에 사는 상류층의 사치를 그들은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의한 권력으로 변질될 때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력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교회를 가졌다는 것은 국가에도 유익합니다. 국가가 불의해질 때 그 국가를 향해서 의와 진리와 자비의 길로 나아가라고 권고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국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때 국가는 교회를 핍박하고 보복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서 교회가 자유롭게 국가의 불의를 비판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국가가 그런 교회를 박해하고 보복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 국가는 박정희 정권이나 또는 전두환 정권 같은 군사 독재 정권과 같은 그런 말로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한 교파나 교파 연합체가 공적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통일되면은 그 대표를 파견해서 그 의견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제출할 수 있을 텐데, 국회에서 증언을 한다든지 대통령과 대화를 한다든지 행정부서 대표들, 장관들과 회담을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 교회 또는 교단 또는 교단연합의 대표들이 상당한 무게와 본의와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만한 비중도 안 되고 인식도 없고 그 정도 자부심도 없고 실력도 안 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감히 대통령 만나자고 요청할, 우리가 무슨 장관을 만나자, 국회에 서서 무슨 견해를 발표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미국 전통 속에서는 장로교나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들이 능히 이런 정도의 비중과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이렇게 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이 정도 무게를 가져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한 굵은 인물들, 지도자들, 어른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배출된 적이 있습니까? 차라리 성명서를 내지 않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교회가 어떤 쟁점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입수할 시간도 가지지 않고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성명서를 남발하는 경우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성명은 대부분 옳은 것으로 판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솔한 성명서 남발은 피해야 한다는 거죠. 무관심으로 인한 침묵이 죄라면 과열된 성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다단한 현대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기도 전에 성급하게 경솔의 성명을 남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말하자면 전혀 실력도 안 되면서 그만한 지혜와 현명함과 성숙도 없으면서 의욕만 가지고 좌충우돌하는 것은 극력 피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교회가 성명서를 발할 때는 신중하고 권위 있게 해야 합니다. 너무 자주 발언하고 행동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집니다.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취하려면 교회는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장래와 국민들의 삶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문제에 관해서 교회가 항상 침묵을 지킨다면 이건 신중함의 표시라기보다는 무관심의 표시이고 국가의 운명에 대한 선지자적인 책임으로부터의 회피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기독교 도덕의 원칙을 선언하고 천명해야 하지만 교회가 직접 정치 사회적인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로 도덕과 의에 대한 관심 때문이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직으로서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전공이 신학이나 기독교 윤리이기 때문에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종 특별한 기독교적인 해답은 없는 아주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회가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것은 교회와 교인 또 그룹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교회로서의 정치적인 행동 그리고 그것에 속해 있는 그룹과 개인들의 정치적인 행동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교회의 정치적인 행동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지만은 교회 내의 개인들이나 특별한 그룹들은 특수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교회라는 것은 개인이나 교회 속의 그룹보다 훨씬 무게가 있고 비중을 가진다 하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교단이라면 군소교단이 아니고 교회는 당대의 시급한 문제들 그것이 국내적이든 국제적이든 이런 문제들을 연구해서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고 또 있어야 합니다. 그룹들은 국제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한 전문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도 인적 자원도 없는 교단이라면 공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기껏해야 군소교단이겠죠. 또 교회 내 그룹의 견해를 공교회의 견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그룹들이 자기들의 연구 결과 얻게 된 확신을 공개해서 사회에 그 방안을 권고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들은 교단이나 교회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단과 교회의 무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공동체 전체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돕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런 위원회의 성명들은 배후에 교단의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분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 교단에서 이 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그 견해에 가담할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가 작성한 성명서는 그 위원회 구성원들의 권위와 성명서 내용이 주는 권위만 가질 뿐입니다. 교단의 권위를 싣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개인적으로 뼈아픈 체험이 있습니다. 2010년입니까? WCC 부산 세계대회가 있었죠. 그때 이 WCC 세계교회협의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수교단에서는 길을 쓰고 반대하고 진보교단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한국의 4개 주요 장로교단의 신학자들 한 사람씩을 그 교단에서 위촉해가지고 과연 이 WCC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라 하였습니다. 6개월간의 말미를 주고 그리고 그들의 논문 발표에 대한 또 4사람의 각 교단별 논찬자들 견해를 참조해서 8명의 견해를 가지고 다수가 원하는 대로 WCC를 개최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된다,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엄청난 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했는데 저는 보수교단에 속해 있었지만은 그때 WCC는 이벤젤리즘에 관심이 없다 하는 비난에 대해서 그건 부분적으로만 타당성이 있지 전적으로 옳지 않다 하고 얘기를 했고 또 WCC는 세계교회를 추구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세 번째 이슈가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WCC는 지지한다 하는 비난에 대해서 제가 그 바하르 선언이라는 WCC 산하에 어떤 중요한 서너 가지 큰 그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 가운데 하나가 어떤 바하르 선언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이제 몇 년 뒤에 바하르 선언이라는 바하르 스테이트먼트라는 스위스에서 한 1년간인가 뭐 몇 년간 연구해가지고 신학자들이 그 결론을 발표했는데 제가 그 문서를 정밀 분석해 보니까 진짜 종교다원주의에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최종적인 발표날 WCC는 세계교회를 추구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벤젤리즘과 선교에 무관심한 것도 아니다. 그들의 종의 결의에는 그런 것이 다 제대로 표명되어 있다. 실제로는 뭐 열심히 안 할 수 있지만 사회정의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비난은 사실무근이다. 그런데 세 번째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은 맞다. 내가 이렇게 그 전체 앞에서 한국교회 앞에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제가 기회 있는 대로 그걸 캔슬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하고 싶은데 바하르 위원회의 그 성명서는 분명히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WCC 총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무게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WCC 산하에 있는 서너 개의 분과 가운데 어느 한 분과가 위촉해서 신학자들 일부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WCC의 무게가 실린 총회의 무게, WCC 전체의 입장을 담은 견해가 아닌데 제가 그때만 해도 좀 어렸어요. 그걸 WCC의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물론 그렇게 했다 해도 나는 말하자면 딱 2대2가 돼 있고 여기는 5, 동그라미 둘 다 동그라미 이쪽에 보수교단은 XX 둘 다 XX 돼 있는데 한쪽은 합동측이죠. XX 돼 있는데 내가 삼각형을 두 개 주었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뭐 결론은 나 있지만은 내가 삼각형 하나를 X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내가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요컨대 어떤 회의 산하에 있는 위원회의 견해는 그 회 전체 총회 또는 뭐 세계교회 협의 그 단체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구분돼야 됩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시간 관계상 더 이야기 안 해도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정당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보험주의자들은 이 개혁파 보험주의자들의 정치적인 노력에 대한 긍정을 비관적으로 전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사회 변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헛수고다 이 말이죠. 또 이들은 말하기를 세상의 구원이 어디 정치에 달려있냐. 완전한 구속은 우리 외부의 힘에 의존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뭐 우리가 인간이 무슨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룬단 말이냐. 불가능하다. 하는데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정치적인 행위에 성공이 보장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실상 역사를 보면은 역사는 기독교 정치의 실패한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기독교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콘스탄틴의 소망으로부터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언덕 위에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던 그 비전, A City on the Hill. 여기 이르기까지 기독교 왕국의 역사는 실패한 정치적인 꿈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회정치적 책임의 수행도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결론을 쉽게 내려서는 안 됩니다.
설사 우리 노력의 결과가 비관적인 전망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적인 프로그램에 착수하라는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은 하늘의 비전에 충성하라 하는 것뿐입니다. 또 성급한 비관도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증거가 무용한 것이라고 미리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사회개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Who knows? 하나님만이 사회개혁에 온전한 성공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당연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진공 속에서 일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인간들, 즉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진인사 대천명,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그러한 경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전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고 비관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그 유산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가 간증하고 쉐어링을 하고 싶지만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